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던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백성들은 경치를 구경하려고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그저 멋진 사람을 보려고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멋지게 사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바로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400년 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실 선지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막연히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직접 본 사람이요 백성들에게 그 메시아를 정확히 말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세례 요한처럼 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그분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며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그 사명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하고 큰 그릇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선지자인 엘리야처럼 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세례 요한은 아무런 능력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능력이나 인품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맡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개막식 때 성화를 봉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화를 채화해서 경기장까지 봉송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고 다 명예로운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명예로운 역할을 맡은 사람은 맨 마지막에 성화를 들고 경기장에 들어와서 성화대에 점화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채화해서 점화할 때까지 그 역할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은
맨 마지막에 점화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요, 선지자보다 더 큰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역할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메시아를 예언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만났고 그분께 세례를 베풀었으며 그분을 직접 백성들에게 소개했기 때문에 가장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보다 더 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천국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믿고 제자가 되어 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자들은 세례 요한의 역할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주 예수님을 직접 증거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렸음에도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의심이 들었던 것처럼 주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전해지는 증거를 통해 주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중요하고 큰 역할을 맡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인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세대의 모습은 아무리 외치고 알려주어도 믿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은 그 긍정적인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귀신 들린 자라고 거절했고, 주 예수님은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귀한 직분과 신분은 무엇인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편하고 즐겁게 살려고 한다면 제자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주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을 세상에 전하는 직분과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특권을 생각하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